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며 높여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다윗의 그 삶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오늘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이 다윗이 주변 국가를 정복한 직후에 기록하는 것이라면 23장은 다윗의 생애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정리한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떠날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다윗처럼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리할 시간을 딱 갖는다는 것은 딱 축복이에요. 너무 아파가지고 1년, 2년, 3년 의식도 없이 또 벽에다가 똥칠할 때까지 살으면 그건 어렵죠. 그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 신방 가기도 힘들고 냄새 나는 데 가서 또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또 손톱에다 때 잔뜩 막 똥 다 묻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 손 덥석 잡으면 나도 그것도 힘들어요. 또 안 잡을 수도 없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딱 3일만 아프세요. 누가 3일만 세상을 보았으면 그런다는데 3일만. 그러니까 사람이 마지막 인생도 잘 좀 정리할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게 참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리할 시간을 갖는다는 게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갑자기 사고로, 제가 오늘 또 인천에 우리 친구 목사님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이 횡단보도 건너시다가 두 분이 손잡고 트럭에 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연세는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자기 인생을 정리할 시간을 갖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봐도 참 복된 인생을 살았구나, 신앙생활 잘하다 갔구나. 그것이 사고로 갔든 비용으로 갔든 어떤 상황에 갔든 간에 그런 모습을 사람들의, 주의 종의 입에서, 교회의 입에서, 성도들 입에서 나와야지. 아유, 안타깝다, 왜 그랬을까, 마지막에 왜 그랬을까, 이러면은 참 그 비참합니다. 그죠?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게 모두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삶은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이었어요. 기가 막힌 인생. 돌아보면 그 마음의 상처는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여러분 승리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 승리의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평생 수고와 슬픈 일이 참 많았습니다. 계속 쫓겨다가 겨우 왕궁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왕궁 안에서도 자기를 배신하고 자녀들의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고, 심지어는 이름도 압살롬이잖아요. 아주 압살롬이에요, 이름도. 그러니까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다. 반역으로 황급히 도망을 가야 하는 아주 처지가 되기도 해서, 인생이 이렇게 많은 굴곡을 가지고 산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요. 별로 많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우리가 다윗의 시를 이렇게 보면요, 다윗은 인생이 참 고난을 많이 당했구나, 이것을 보고 다윗의 시가 대부분 고난 속에 나왔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읽으면 그게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와닿아요. 그 정도로 시편 속에서 자기의 아픔에 대한 애절함,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복잡함,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와 또 갈망과 믿음의 선포가 잘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최고를 기억하고 싶어해요. 내가 왕년에 잘됐던 일, 정말 멋지게 살았던 일, 성공했던 일, 잘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여러분, 추억할 때 뭘 추억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말할 때 뭘 하고 싶어? 잘되고 했다는 거.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은 목동이었던 자신의 모습, 인생 중에 자기가 볼 때 가장 천하고 낮았고 무시를 당하고 별 볼 일 없을 때의 모습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 사울왕이 다윗 왕을 비꼬질 때, 나발이 다윗을 비난할 때,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쓴 말이 뭐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표현, 비난하는 표현, 그런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천하다, 보잘것없다, 무능하다, 인정받지 못한다, 사랑받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다윗의 연약함을 이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나는 이스라엘 왕의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모든 지경을 건학대로 다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예언을 성취하는데 내 인생을 다 쏟았습니다 라고 자기의 업적을 설명하지 않고,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천하고 낮았을 때, 희망이 없었을 때, 부족했을 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책이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100가지 법칙,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게 한 10여 년 전쯤에 쓴 책인데요. 그냥 몰락의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몰락의 법칙. 승리의 법칙과는 반대되는 몰락의 법칙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100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라는 게 몰락하는 법칙이에요. 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그 김영사가 쓴, 그것도 10년이 넘은 책인데, 이 책에는 그 미국의 유명한 컨설턴트인 진 콜리스라고 하는 분이 수많은 기업들의 몰락 과정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왜 기업이 몰락을 하나,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왜 탄탄하고 괜찮은 기업인데, 누가 봐도 정말 좋은 기업인데 그 기업이 몰락하게 된 공통적인 원인이 뭔가, 그 짚은 게 딱 한, 성공에 대한 도취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 내 이만큼 돈 벌으면 됐다, 내가 건강하다, 내가 좀 괜찮다, 요 태도, 요것이 좋은 기업, 탄탄한 기업에서 무너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성공에 대한 도취, 성공에 대해서 취해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몰락의 원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다산 시문집에 보면 그 12권에도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고구려가 졸본성이나 국내성의 수도를 두고 저 북방과 싸울 때는, 그때는 팽팽하게 대치를 했던 때예요. 그때가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긴장을 하고 팽팽하게 싸울 때, 한 나라나 또 윗나라가 쳐들어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탄탄하게 버티면서 북방으로 세력까지 더 넓히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수왕 15년 427년에 왕위가 더 든든한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을 때, 옮기고 난 다음에 안주하고 안락하고 승리에 대해서 도취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구려는 뭐냐?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교만이 뭐요?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에 대한 도취 속에서 바로 몰락의 DNA가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된다, 건강하다, 내가 돈을 많이 번다, 내가 성공한다, 내가 잘났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몰락의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아주 신통방통 꼬부랑통입니다. 교만은 패망, 넘어짐의 앞잡이며 패망의 뭐요? 선봉이라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의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당했던 자신의 원래 모습이 무엇이냐? 마지막에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 내가 지경을 넓히는 왕, 그게 아니라 죄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내가 다 죄 속에 있다, 연약한 존재다, 내가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으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늘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적인 부패,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자체를 가만히 그 사람을 분석해 보면요, 그 사람 속에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잘못한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자기가 의로운 게 없어요. 인간이 의로울 수가 있어요? 이미 존재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정의, 인생의 기준, 내가 옳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의의가 없어요. 말씀의 기준 위에는 우리에게 올바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 똑똑해서 뭐를 잘하고 누구를 평가하고 세상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속에 그런 의의가 있어요?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그게 옳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죄와 허물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미 죽은 자녀입니다. 그런 나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내게 구원의 참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셨음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 이런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요 늘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인생의 마무리는 너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조금 배웠다고, 조금 가졌다고 행세를 하고 교만하고 함부로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인생이 얼마나 나중에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인생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자기 인생을 세우면서 겸손하게 썼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 행하신 일을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23장 1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다시 또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다 읽으세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은 왕이 되고 여기까지 자신이 온 것은 내 능력이나 의지와 노력으로 온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능력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세워주셨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에 나온다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나옵니다. 오늘 안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못 나와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내 삶이 비참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그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인물이 잘 살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위치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오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붙들고 그것 때문에 눈물 뿌리면서 겸손하면서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사람의 영적인 위치가 인간적인 형편으로 영적인 위치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처럼 인간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야곱이요. 근데 이 야곱이 넘어질 때마다 세우고 배반할 때마다 세워서 만든 것이,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야곱이거든요. 야곱은 수없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고,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한 것은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기름을 부어주시는, 야곱도 배신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세워줬거든. 그런 하나님이 야곱을 세운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비탄과 슬픔과 납당과 절망과 이것이 그의 입술 속에서 떠날 날이 없었어요. 욕심, 아픔, 슬픔, 고통 이런 언어로 가득 찬 입술로 자기가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감사와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을 하면서 그 찬송이 삶 속에 퍼져나가도록 도와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쓰시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내 인생인데,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증거하는 통로로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가 쓰임받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 아주 보잘것없는데 그거를 사용하니까 광야에서 모인 인생을 풍성하게 해서 12광주리가 남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내 인생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하도록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볼 때 내 삶을 통해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들어야지. 아이고 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 믿지 않은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교회를 뭐 형편없이 다닌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는 것이 증거로 삼지가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을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지만,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 같이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풍요롭게 하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세워오셨는지, 내가 삶에 있어서 슬픔이 있고 낙담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 다음에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런 인생 속에서 나를 어떻게 썼는가? 나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썼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깝게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증거가 돼야 돼요.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지. 그렇게 안 해가지고 안 됩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행위와 내 처지를 내 마음에 따라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대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수렁처럼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 앞길에 반석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윗을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해주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죄인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 이 땅에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했으면 수없이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고 분노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그래,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 수 있고,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언약에 따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행위를 바라보지 않고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진흙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까? 그런 분 있나요? 그때 말씀을 빛을 통해서 발을 내딛며 여러분 간 방향을 잃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침빛처럼 여러분을 인도함 받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칠흑같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맛보지만은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아침빛이 세상 만물을 깨우듯이 내 인생을 깨워서 인도하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 인생의 등불입니다. 빛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같습니까? 주께서 내 인생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등불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등불로, 찬양의 등불로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흑암을 주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어둠을 밝혀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느냐? 다윗이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칠 때 걱정, 근심, 염려 가득 채워서 비가 내릴 것 같은 짙은 구름 있는 하늘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역사하실 때 그것이 축복의 단비로 나에게 쏟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내가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까? 지나가 보면 내가 주님 붙들고 기도할 때 지나가 보면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데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또 그의 삶에 비가 내린 후에는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같이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비나 물은 은혜와 축복의 상징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이사야 44장 3절과 4절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선하기를 시내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황무지같이 신기는 것마다 다 말라서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위로의 단비를 주시고 시냇가를 주시고 내 인생을 옥토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는 것은, 문제라는 것은 다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못 푸는 게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문제지, 능력만 있으면 뭔 걱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듯이 내 가족과 자손도 이렇게 지켜줄 것이며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받은 이 복을 환난과 시련 많은 속에서도 우리 자녀에게, 후손에게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 부모나 자식이나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축복하지만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혼자 합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혼자서 가야 하는 이 길에서 사명을 아름답게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을 마지막, 여러분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아픔을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윗처럼 아름다운 소원을 품고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오늘 금요일에 나온 시간이 결코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환과 질고와 고난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서 그것이 도리어 축복과 은혜로 쏟아지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예전께 모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